2월 10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가장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해석을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해석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해석이라 함은 사물이나 행위 따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은 사건이나 어떤 행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통해 판단하고 받아들입니다. 같은 사건이나 같은 사람, 같은 말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나 의미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유리잔에 반 정도 들어있는 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쏟아지는 한방눈은 너무나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교통을 불편하게 하는 귀찮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40장에는 같은 관점을 가진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바로 요셉,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희롱했다라는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 죄가 어떤 죄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목숨이 위협받을 만큼 왕의 진노를 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동시에 꿈을 꾸면서 그 꿈 때문에 동시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 해석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께서 그 결과를 아시다시피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꿈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요셉은 마치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셉의 마음도 불안하고 자신의 억울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옥에서 풀어주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전개가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성경은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요셉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결과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 2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될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정을 고센 땅에서 번영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모르시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요셉과도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셉처럼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저주를 모아놓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은 사람의 관점으로는 절망이요, 실패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지식적으로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이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덧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금세 불안해하곤 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지요. 이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을 건지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셨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받으신 은혜를 해당 영상의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공유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실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로 은혜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상황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